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공생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으로 구분을 하지요. 공생의 사역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는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신 사역이 있고, 또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것의 경우는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신 공생의 사역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이 공생의 사역이라면 또 십자가 사역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신 사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를 주님은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복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치심과 사람들이 자기 논리로 가르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자기의 의도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주인이 아닌 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손상시킬까봐 염려하면서 그 원래 의도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법칙들을 스스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혜로만,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지식으로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정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과가 나무에 달려있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해내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다 그러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뭐 했다고요? 발견했다. 여러 번 연습하면서 그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고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납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으로 세상을 자기 의지와 뜻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갔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의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임하게 되시죠. 강림하게 되십니다. 그때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산에 올라가신 것이라는 거죠. 당시에 모세와 백성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다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모세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마치 모세와 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모습과는 좀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마치 예시대의 제사장과 같이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에게.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백성들을 보기에도 합당한 자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하죠. 제사장은 그럼 도대체 뭔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곳은 창세기 14장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전쟁으로 인해서 사로잡혔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군대들을 데리고 그리고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던 군대를 추격해서 그 군대를 물리치고 롯과 함께 소돔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왕들을 물리치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온 것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을 위해 가지고 멜기세덱은 먹을 것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소돔 왕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멜기세덱이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 가지고 성경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여러 제사장이 등장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이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22절이에요. 그때 갔어야 출애굽기에 갔어야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 등장하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창세기에 등장을 해요. 우리 성경의 순서 잘 아시죠? 제일 처음에 뭐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은 민수기. 농담도 안 먹히네. 자, 그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책이 이제 레위기지요.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책은 제일 가운데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로 하고, 자, 제일 처음에 창세기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하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했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19장에 가서야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멜기세덱은 그럼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성경에 제사장으로 등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그 제사장의 자손들이 계속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세워진 이후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아론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세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론은 백성의 제사장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로 백성들의 시킴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런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방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격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약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해졌어요. 길은 가야겠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없어졌어요. 그때에 야 아론, 모세가 없으니 너라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라. 그때에 아론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않냐? 니네들 그 무지 다 가져와. 그래서 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깎아서 만든 것이 송아지 우상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 그분이 바로 이 존재다 하면서 그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뛰어놀고 그 앞에서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주범이 그 원인 제공자가 아론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던 자가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너 지금부터 나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아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은혜라면은 우리가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는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나 언약에 속한 것이 없었어요.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 직분은 율법에 따라서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느냐? 아론이 세상에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왕들에게서 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일종의 11조죠. 그것을 주니까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걸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축복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른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높아지고 싶죠?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을 축복해 버리시면 돼요. 저 사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멜기세덱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멜기세덱보다 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차가 두 개의 반차가 있어요. 하나는 멜기세덱에게 속한 반차고 또 하나는 아론에게 속한 반차가 있어요. 두 개의 반차가 있습니다. 반열이 있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에 속한 제사장, 아론에게 속한 제사장. 그럼 누가 더 높은 존재일까요? 멜기세덱일까요? 아론일까요? 멜기세덱이죠.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지금부터 제사장 해.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지만은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피라든지 이런 소와 양과 염소의 피 같은 것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은 그게 가능하지만 참 하늘에 있는 것은 그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더 좋은 것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특별한 직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직무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세 가지 직무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행하는 사람이지요. 예배에 참여해서 구경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에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시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렇게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된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또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